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아멘. 우리 계속 이제 요한계시록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몇 시간 통해서 11장에 등장하고 있는 두 증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서 두 증인의 사역의 모습을 좀 함께 살펴보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와 또 성도가 걸어갈 길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같이 조금 더 복습을 해보면요, 크게 세 가지로 두 증인의 사역의 모습을 이렇게 11장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11장 3절에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모습인데요. 베옷은 1차적으로 부드러운 옷과 반대되는 가죽옷과 더불어서 불편한 옷의 하나고요. 성경에서 베옷은 애통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도구였고요. 그래서 애통하는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성경에 애통하다라는 것의 대표적인 모습은 하나님 기준 앞에 스스로 겸손하게 만드는, 슬퍼해, 그래서 하나님이 슬퍼해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 애통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기준 앞에서 법 앞에서 자격 없는 자신들의 모습을 볼 때 마음이 무너져 내는 것을 애통하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의 장면에서 함께 많이 등장하는 것이 베옷인데요, 증인이 그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본인들이 먼저는 그런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 기준된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것이고요. 더더욱 사역의 모습에서 그들이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드러운 옷을 입으라고 왕궁에 들어가서 살 것을 이 땅에서 만족을 구하라고 전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진정한 소망이,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였던 것을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제 장면이죠. 베옷을 입었다는 것이요. 두 번째로 두 증인의 사역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그 입이 불을 뿜고 그리고 권능을 행하는, 마치 모세와 엘리야 같은 권능을 행하는 모습이 5절 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입이 불을 뿜었다는 건 문자 그대로 표현보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자기들의 어떤 입의 기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리에 있었던 그들의 사역을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셔서 옛적인 위대한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통치가 그곳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시는 일들을 나타내는 그런 일들을 한 자리에 있더라는, 뭐 편하게 우리식으로 이제 네이밍을 해보면 말씀과 성령의 사역이라고도 할 수 있고 권능의 사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요, 그가 죽었다라는 것이 등장을 하죠. 부활과 더불어서 같이 생각을 할 때, 그 문자적인 죽음도 될 수 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수치와 모욕의 모습도 될 수 있음에 대해서, 특별히 주가 죽으신 곳에 죽었다라는 것이 죄와 타협하지 않은, 철저하게 죄와 타협하지 않고, 사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곳이 그렇죠. 빌라도하고 좀 타협했으면, 그러니까 뭐 가장 대표적으로 종교 지도자라고 좀 타협했으면, 가룟 유다를 비롯한 또 다른 무지한 백성들의 그 무지를 조금 격려해주고 그 탐욕을 조금 지지해줬으면 사실은 그렇게 죽지 않으셔도 망고 이제 후자에 이제 그 사건에 이제 직접적으로 있지 않는,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인데요. 분명한 죽음의 구체적인 원인이 되었던 모습이 빌라도의 불의함이고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고 가룟 유다의 탐욕이었고 백성들의 무지함이었고요. 거기에 타협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사실은 십자가의 한쪽 측면, 굉장히 큰 측면이죠. 그게 결국 우리의 죄를 암시하는 모습이고, 그래서 우리의 죄로 죽었다라는 것이 결국 그런 모습으로 죽으셨음에 대해서 보여주는 모습이고, 그렇게 주가 죽은 곳에 죽은 이 증인들의 모습은요, 그런 세속적인 하나님 앞에서 불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하고 타협하지 않은 그들의 사역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고요. 또
또 더불어서 이제 오늘 이제 그런 부분 좀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부분인데 오늘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두 증인의 사역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배웠던 말씀과 권능의 사역, 죽으신 것, 죽은 것, 중요한 모습들이죠. 그런데 분명하게 통일성 있게 하나를 말씀을 받는 교회와 우리의 또 초대교회 성도들, 지금까지 쭉 이 요한계시록 받고 있는 성도와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간접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증인의 사역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따른,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따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오스로 대표되는 회개복음을 전했다라는 것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전하셨던 메시지가 바로 말씀 사역하셨던 모습이 바로 그 베옷의 옷을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회개복음을 전하셨죠.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대표적인 예수님의 사역의 복음 사역의 메시지를 요약한 모습. 회개하라,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그런 복음을 전하셨고요. 베옷을 입고 베옷의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들이 하는 게 뭐였냐?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걸 닮아간다는 거죠. 주께서 걸으셨던 걸음을 닮아서 그가 전하셨던 복음처럼 돌이켜야 할 복음을 전하고 스스로도 돌이키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부름받은 교회와 성도의 모습인 것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과 권능의 사역도요. 그 말씀을 입에 불을 뿜는 것 하나님의 말씀 전한 모양이다. 권능을 행했던 모양이다가 사실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게 그냥 동떨어진 그냥 위대한 교회, 위대한 성도라기보다는요. 결국 사실 그 모습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사실은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사역의 모습이다라는 게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은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가 예수님의 전하셨던 메시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다라고 하면요. 그 사역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요약적으로 집약적으로 설명한 본문이 좀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이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사역하셨고요.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는 사역하셨고 또 한쪽 측면에서는 기적을 행하시고 권능을 행하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가까이 왔음에 대해서 하나님 통치가 이렇게 미쳐지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음을 그렇게 실제로 선언하시는 능력들을 나타내셨던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고요. 두 증인의 말씀과 권능을 행하는 사역의 모습은 마지막 때 특정 개인이 나타나서 이런 일을 할 거다라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 성경 안에서 그려보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셨던, 선언하셨던 그 주의 날을 선포하셨던 그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사도들을 통해 이어지고 그 사도들에 이어서 두 증인으로 예표되어지는 주의 교회와 성도들이 계속해서 그 일을 행해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또한 결국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 마지막 때에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걸어가는 것이 바른 것입니까?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켜가는 모습입니까? 두 증인의 자리인데 어떻게 증인을 할 것인가? 예수님 본을 따르는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증인을 자기 자리를 지켜갈 것이다 라는 간접적인 메시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세 번째, 이건 어떻게 보면 더 직접적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그랬습니다. 11장 8절에 그들이 죽은 자리가 어디냐?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러면 그 교회와 성도는 특별한 이제 문자적으로 완전 문자적으로 보면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죽을 특정 두 명을 생각하는 것처럼 되어버리는데요. 그 앞에도 보면 영적으로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하면서요. 영적인 의미에서 소돔이고 애굽이라고 일컬어지는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일컬어지는 장소고요.
아까 살펴보면서 그런 얘기 잠깐 드렸지만 예수님 죽으신 곳이 어디냐? 그 지리적 장소는 예루살렘이지만요. 성경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죠.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들여서 순종하신 곳에서 예수님 죽으셨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도 다른 죽을 위기가 충분히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죽을 기회로 생각하지 않으셔서 오히려 피하시고 그것을 면하려는 그런 선택들을 하셨죠. 그런데 왜 십자가는 그렇게 십자가도 면하려고 하면 면하려는 기회가 충분히 있죠. 사실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받아들이셨는가라고 할 때 결국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자리로, 그래서 그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여서 죽으신 곳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고, 결국 교회와 성도가 그들의 증인으로서의 사역이 어디까지 증인으로서 사역을 걸어가야 되는가? 예수님처럼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을 위해 내어놓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그렇게까지 예수님 본을 따르며 그를 닮아가는 자리에 있는 것이 증인으로서 걸어갈 길이죠. 요한복음 17장 19절, 또 그들을 위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는 기도를 하실 때 진리로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다. 근데 그 앞에 절에 보면 진리가 뭐냐? 아버지의 말씀이고, 아버지 말씀으로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 아버지 말씀에 자기 자신을 들여서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것, 십자가를 암시하시는 모습이고요. 왜 그것을 하느냐? 그것은 아버지 말씀에 따라 십자가에 죽는 것을 통해서 그를 따르는 모든 그의 제자들이, 또 그의 제자들의 제자들이, 그의 교회와 그의 성도들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드린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시는 모습이, 십자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거룩하게 하신 곳이다는. 또 마태복음 26장 42절에는요 겟세마네 유명한 고백이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와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물론 그 앞에 첫 번째 기도에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시지만 결국 십자가는 뭐였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곳이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곳이다라는 것이요. 실제 지정학적인 장소도 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에게는요 아버지의 말씀에 붙들려서 이끌려서 걸어가신 이 땅에서의 마지막 지점이었죠. 그래서 그가 죽으신 곳에 시체가 있었다, 또 죽었다라는 그 의미가요 예수님 본을 따르는 그 끝까지 따라가는 성도의 교회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십자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요 죄와 타협하지 않은 거죠. 마태복음 27장 18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빌라도가 종교 지도자들을 보니까 이 예수가 나에게 넘겨온 이유는 특정한 죄가 진짜 있어서가 아니라, 사형당할 만한 또는 내 법정에 서야 될 만한 특정한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시기하는 마음에 의해서 죽음의 자리로 넘겨졌구나 해서 종교 지도자들하고 그들의 방식과 그들의 관행과 그들이 원하는 것과 타협하지 않은, 그래서 그들의 시기의 대상이 되어서 당하신 죽음이 뭐냐?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었고요. 다르게 표현하면 십자가의 죽음은 죄와 타협하지 않은 예수님의 선택의 또 다른 한 모습이다라는. 가룟 유다의 경우에도 그렇죠. 요한복음 12장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동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더라는데, 뭐 사실 여러 가지 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넘겼는가에 대해 추측이 있죠. 근데 요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넘긴 대표적인 이 원인으로 사도 요한의 이 설명에서 볼 수 있는 게 그의 탐심으로 해서, 근데 예수님과 함께해서 그 탐심이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팔아 넘겨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삼으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예수님을 넘긴 거고요. 예수님 모르시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지혜로 가룟 유다의 탐심을 조금 채워줬더라면 그렇게까지 팔아 넘겼을까라는 그런 많고 후대의 질문이긴 하지만요, 결국 그 탐심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지혜로, 예수님 권능으로 채우지 않았고요, 타협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잘못된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않았고요. 제가 타협하지 않았던 그 장소가 결국 십자가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본래 내용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죽으신 곳까지 따르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죄와 타협하지 않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에 의해서 갈등과 전쟁이 일어날 때 그것에 타협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가 끝까지 주의 본을 쫓아 주의 길을 따르는 자리가 예수님이 죽은 장소에서 죽는 그런 증인의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예수님의 사역, 삶과 사역을 따르는 그 모습이 말로 증언하는 것도 증언하는 거지만 증인의 대표적인 증언하는 모습으로 사실은 간접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경 전체에 사실은 가르쳐주고 있는 제자됨 또는 성도됨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는다는 측면에서요. 굉장히 이렇게 전체 성경 해석과 관련해서 통일성이 있는 이렇게 해석이라 생각되어지고요. 그래서 계속 좀 더 생각을 해보면요, 신약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를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부름받았고요.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고,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구원의 완성을 이제 바라는, 기대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자들이 교회고 성도다라는 게.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께서 미리 정했다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이제 암시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우리 구원의 출발점이죠. 근데 그 구원의 출발점이 우리 구원의 목적이 그 출발을 하는 이유가, 원인이 뭐였는가라고 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다는. 내가 구원받은 이유, 내가 구원받은 목적,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죄로 영혼이 멸망받는 것을 건진받기 위해서 사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죠. 맞습니다. 주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에 있을 수도, 그거 다 맞죠. 근데 또 그와 더불어서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절대 우리가 잊어버리, 교회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구원받은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 길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닮는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거에 대해서, 중요한 우리의 구원의 출발이 예수님 닮기 위함이었다.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의롭게 여김 받아서 이 땅의 시간을 주 안에서 보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을 걸어가고 있죠. 근데 그 여정을 뭐라고 일컫느냐?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의롭다 여김 받은 그 영광에서 마지막 영화롭게 되는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제 계속해서 그 여정을 가는데, 그게 뭐냐?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을 통해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여정이고, 하나님의 영이, 성도와 모든 성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걸음걸음 사건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걸 통하여 교회가 성도가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여정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요, 교회가 또는 성도가, 제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영화롭게 마지막 날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가는 이 땅에서 시간이, 뭐하는 시간에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그런 시간이다. 적어도 지금 이 본문은 분명히 그걸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 그 나라, 영원한 나라를, 영원한 생명을 향해 가고 있다면 지금 어떤 자리에 있어야 돼? 그게 정상이냐면 예수님 어떤 형태로도 예수님 닮아간 자리에 있어야 되는, 그게 신앙이다. 왜? 하나님의 영은 지금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 굉장히 단호하게 바울이 그래서 이런 표현을,
고린도교회 편지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를 부스트한, 자기를 뽐내는 것 같은 그런 그래 바울이 대단하긴 하지, 바울 본받는 것도 준수하지. 근데 사실은 그런 의도에서 쓴 표현이 아니고 그렇게 볼 수 있는 표현이지만, 바울 스스로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일에 자신을 드리고 있는, 얼마나 단호하게 결단하여 그것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 자리에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사실 분명히 볼 수 있는 표현이지.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나를 따른다고 해도 내가 그만큼 단호하게 신념을 가지고 결단하여서 주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만큼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먼저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은 성도로 걸어가는 그 앞에 서는 선배로서 바울이 걸어가는 걸음이 어디였느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고요. 더불어서 그 교회에 권면하는, 편지를 받고 사랑으로 주께로 인도하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도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그게 정상적인 교회고 성도가 지켜야 될 자기 자리다. 그런 거는 뭐 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말은 나를 닮으라라고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사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리에 있는 게, 그게 결국 성도고 교회가 있어야 되는 자, 그게 신앙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표현이고요.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신앙인지에 대해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는 말씀 보고 완성하고 다 중요합니다. 한데 중요한 한 축인, 어떻게 보면 중심과도 같죠. 예수님 닮아가는 게 없다면, 예수님 닮아가는 게 없다는 그 말은 결국 예수님 따라가는 자리에 있지 않다라는 건데, 어떻게든 예수님 따라가는 자리에 있으면 예수님 닮은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죠. 그런데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하고 뭔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 예수님 닮아간 게 없다면요,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봐요.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가. 그만큼 신약 성경은요 분명하게 증인으로서 부름받은 교회가, 성도로 부름받은 교회,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 나라 완성을 앞둔 이제 완성되는 것을 앞둔 이 시기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닮기 위해서 부름받았고 출발하였고 닮아가는 여정 가운데 있음에 대해서 분명한 그림을 또는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고, 완성이 어디냐? 요한일서 3장 2절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구원의 완성이 어디냐? 그와 같을 것이다. 그가 나타나시면, 재림이죠, 예수님 재림 때 우리가 그와 같을 것이다. 교회로 성도로 자기 자리를 지켜간다면 그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는 자리고요. 닮기 위해서 출발하고 닮아가는 여정에서 닮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여정이고요. 그래서 두 증인이 예수님과 배옷을 입고 회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처럼 하는 말씀을 전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 통치를 나타내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그리고 주가 죽으신 곳에 죽임 당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이르도록 가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특별한 메시지가 아니고요, 사실은 신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를 다시 한 번 더 그날의 완성을 앞두고 그 험난한 길을 걸어가죠. 요한 편지 쓸 때마다 쉽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동일하게 그 신앙을 지켜가는 자리에 있는 것이 성도가 걸어갈 길이다라는 거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고요. 조금 더 같이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그런 암암리에 심적 부담을 또 가질 수가 있는, 나는 난데 누군가를 닮아가라니, 구원받았는데 진정한 자유가 거기 있다고 했는데, 아니 또 누군가를 닮아가야 돼, 내 스스로를 누군가의 비율을 맞추고 그 기준에 충족시켜가야 되는 그런
무거운 짐을 더하는 그런 거 아니냐는. 그럼 뭐하러 예수 믿고 구원받느냐, 그렇게 힘들게 세상살이 할 것 같으면 그런 오해들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님 닮아가는 게 결국 자아의 회복이다라는. 정말 너가 너답고 싶느냐는. 너가 너 스스로의 자아로서 성취하고 실현한 너 자신의 모습을 가장 가깝게 너 자신으로 기뻐하고 행복한 자리에 있기 위해 그게 뭐냐? 예수님 닮아가는 거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할 때 크게 더 큰 그림 안에서 보면요, 사람은 처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형상 만들어졌는데 하나님 형상이라는 게 뭐 하는 자리냐? 하나님 형상 이해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그림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왕인 나라에서, 하나님이 왕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주인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는, 그 통치를 펼쳐내는, 마치 그 주인이 다스리는 것처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게 하는 그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존재,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 누구냐? 그게 하나님 형상으로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존재로, 그의 거룩하심을, 그의 사랑을, 그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존재로, 뭐 내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 외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 사실 뭐 창세기 본문에서는 그게 그렇게 특별하게 이야기되어지고, 분명한 것은 창세기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 형상은 내적이든 외적이든 상관이 없어요. 뭐 하는 존재냐? 주인 되시는, 왕 되시는 하나님이 그 땅을 다스리고 그 땅의 모든 것 자기 뜻대로 충만하게 채워가시는 것처럼 하나님 형상인 사람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가득 채우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 형상이고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닮은 존재들이죠. 그런데 망고지죠. 철저하게 파괴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 19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기 밥벌이, 자기 이제 먹고 살 것 고민하면서 일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에요. 처음에는 먹고 살 것은 하나님께서 지지하시고 만들어진 생물을 통하여서 얻게 하시고, 그들은 먹고 살 것 고민하고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은 먹고 사는 거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하루를 더 생존할까, 그거 땀 흘리고 일해야 되는 그런, 그게 죄로 말미암아 망고진 자리고요. 심지어 자신뿐만 아니라 살고 있는 세상도 저주를 받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너의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때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하시니라 하면서요. 사는 여정도 먹고 살 것, 결국 존재를 간신히 급급히 채우는 것으로 살아가면서 결국 그 종점이 어디냐? 흙으로 돌아가는 자리에, 정말 그 이전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존재로 부름받고 사용되어지는 그것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인 그런 철저한 파괴로 돌아오고, 무엇보다도 심각하게 망고진 하나님 형상의 그 모습은요, 그 이후에 이제 노아 시대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자기들이 아름다움을 결정하고 그것을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취하는, 뭐가 문제지? 그런데 주인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다스리는 왕의 법령에 대한, 규칙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그냥 자기 취한 것, 자기 눈에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것을 쫓아서 그것으로 자기의 감각을
감각의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되고요. 마음에 원하는 것이 결국 뭐가 되었느냐. 5절 6절에 창세기 6장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을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때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일컬어졌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낼 존재라고 여겨졌는데,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어버렸느냐. 그들의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되고 하나님 근심이 되고 한탄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은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들 가운데 행하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생각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음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데 그 자리가 어디냐? 그 자리가 어디냐? 진노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서 세상 풍조 따라서 자기 기쁨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실현하고 내가 바라는 내 계획했던 것을 성취한 자리인 것 같은, 그게 결국 어디냐? 사단을 따라가는, 공중의 권세자를 따라가면 죽을 길로 가는 자리더라는, 그게 망가진 하나님 형상의 정체가 되어버렸죠.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자아 실현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서 그게 가장 나다운 겁니다라고 결정하는 것이 실상은 가장 자기를 파괴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버렸고요. 그 뿌리 깊음이 얼마나 심각한지 도무지 자기 자신으로 개선이 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철저하게 외부에서부터 구원의 손길을 이렇게 뻗어주셔야지 사실은 그것을 개선하여서 진정한 자아로 나의 나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던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류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그 죄성과 그 죄의 책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새로 출발할 수 있다라고 한 사람들, 그래서 그 아들을 본받기 위해서 예정되어져 그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에 따라서 오늘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은, 그래서 그를 따른다라고 하는 자들은 어디에 이르게 되었는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최초의 유일의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리, 진정한 자아로 돌아가는 그런 여정을 출발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절대로 행복하다고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모든 멍에서 자유로 오른다고 해서 예수 믿었는데 또 누군가를 닮아가라고 하니 그건요 짐을 지우는 게 아니고 삶을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자기로 돌아가는 것이고 진정한 자아의 회복으로 성취로 돌아가는 것이고, 다르게 표현하면 가장 자기를 만족스럽게 한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혹여 그런 오해들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 같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회복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는 게 아니고 회복의 모습, 가장 내가 나다울 수 있는 자료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하나님이 나라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신 내가 가장 만족스럽고 행복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뭐냐? 하나님 형상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닮아가는 자리에 있는 모습이고요. 그걸 통해서 사실 나의 행복과 나의 그 추구는 어떻게 보면 부차적인 이제 21세기 화두라서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 좀 이렇게 같이 말씀 나눠봤었고요. 가장 본질적인 모습은 결국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죠.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할 때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사셨는가라고 하면 분명히 가르치고 있죠. 사랑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긍휼히 여긴 삶을 사셨습니다. 다 좋은 표현이죠. 그런데 그냥
전체 그림을 희석시킬 수 있는 단편적인 모습이고요.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요. 예수님 뭐 하면서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했죠.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 세상에 살아온 걸음들,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돌아보니 나 뭐 하면서 살았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다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내가 살았습니다 라고 정의하시는 게 예수님의 삶이었고, 예수님 닮아간다라고 할 때 어떤 형태로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게 그게 예수님 실제로 닮아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실제로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그게 내 삶의 원동력이고 힘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이고요. 그렇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사셨고요.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할 때 내가 주인인, 내 계획도 내 생각도 나의 원함도 사실 내려지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만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리가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모든 원함이 내려지는 아버지 뜻이 세워지는 자리였고요. 예수님 닮아간다라고 할 때 그런 증인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하면서 내 뿌리가 어딘지를 증언하는 기회를 가지는 그런 자리고, 증인된 삶의 요한계시록이 분명히 보여주는, 뭘로 증언하고 뭘로 증인된 삶을 걸어가는가, 닮아가는 자리에 그가 전하셨던 것처럼 전하고, 그가 사역하셨던 것처럼 사역하고, 그가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끝까지 따랐던 것처럼 다른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 증인의 모습이고요. 사실 그거는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 안에서도 통일성을 가지는 메시지죠. 요한계시록 7장이죠. 7장에 허다한 무리들이, 흰 옷 입은 허다한 무리들이 민족과 백성과 바온과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근데 흰 옷 어떻게 준비했는가 할 때 어린 양의 보일로 씻었다. 어린 양의 보일로. 근데 실제로 그럼 어린 양의 보일로 자신의 옷을 깨끗하게 하는 게 뭐냐? 요한계시록 19장에 거룩한 삶으로, 구별된 삶으로, 성경 그대로 표현하면 옳은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옳다 여기는 행실로, 예수님의 법을 따르는 옳은 행실로 자신의 옷을 깨끗하게 하였고, 그게 마지막 때 성도가, 교회가 걸어갈 모습이고, 실제로 그게 자신의 옷을 깨끗하게 준비할 뿐만 아니라 그게 예수님의 깨끗하심을, 순전하심을, 거룩하심을 증언하는 모습, 대표적인 모습인 거예요. 마지막, 그러면 실제로 구체적인 모습으로 예수님 닮아간다라고 할 때 굉장히 좋은 구호죠. 예수님 닮아가는 게 신앙의 중요한 모습인 거 모르는 분들 하나도 없으리라 생각되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럼 예수님 닮아가는 게 뭔가라고 할 때 쭉 가끔 이렇게 모호해지는 게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성경은 사실 그런 모습도 쭉 가르치고 있죠. 특별히 로마서 13장 9절 10절에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게 뭔가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 하면 사실은 사랑의 주인, 자기 자신을 희생할 만큼 사랑하신 주인이라는 그런 본이 있는데, 실제로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는 게 뭔가라고 할 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 로마서 13장 9절 10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의 주인의 본을, 심지어 자기 자신을 내어줄 만큼 희생하여서 사랑하는 그 본을 따라간다라고 할 때 왕왕 감정에 충실한 사랑을 하는, 그러면서 예수님 본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주변에 때때로 그게 악을 행하는 모습인데 그게 사랑이다라는 그런 왜곡된 사랑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성경이 절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랑을 하셨는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사랑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 사랑은 자신의 순결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순결을 지켜주는,
자신의 순결을 간음하지 말라고 할 때 자신의 순결을 지키죠. 근데 자신의 순결을 지키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죠. 다른 사람의 순결도 지켜주는 그런 사랑. 그래서 악을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서슴없이 다른 사람이 해할 수 있는, 아니죠. 자신의 이익이 목적이 되더라도 다른 사람이 해를 입는 자리가 되면 그렇게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고민하며 다른 사람이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그런 책임과 사랑을 사실 예수님께서 펼치시는 그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사랑이죠. 다른 사람의 권리를 빼앗지 않고요. 내 권리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 권리 빼앗으면 그것도 사실은 틀린 거죠. 무엇보다도 탐욕을 주인 삼아서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랑을 한, 그 사랑이 포함된 것이 신약 성도가 사랑해야 될 모습이에요. 그것이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주인으로서 모든 희생의 완성의 모습이 자기 자신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근데 그 사랑이 그냥 마음이 따뜻해지는, 감정이 따뜻해지는, 그래 너 나 사랑하지, 내가 너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 그게 사도 요한이 율법의 완성으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표현하는 모습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간다라고 할 때 사랑하는 삶의 굉장히 중요한 신학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내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자신의 순결과 상대의 순결을 지켜가며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해를 입히지 뿐만 아니라 혹시 무관심이나 또는 근거 없는 관용으로 그가 해를 입게 되는 것에서 이웃을 보호하고 더불어서 그들의 권리를 빼앗지 않으며 탐심을 주인 삼지 않는 그런 사랑을 하는 모습이 실제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랑의 한 단편으로 오늘 실천적인 모습에서 간단히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자리에 있는 게 그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래도 구원하신 주님을 알게, 또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아는 백성이 걸어가는 분명한 이 모습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간략하게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온 두 증인의 사역의 모습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오늘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요, 우리 그 구원의 감격 좋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죽임 당해야 될 자리에서 삶을 이야기하고 생명을 이야기하는 자리를 옮겨졌다는 사실, 얼마나 감격적인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우리 신앙의 중요한 한 측면이죠. 근데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분명한 모습이 안 게 뭐냐? 예수님 따라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자리에 있는 그런 초청 가운데, 그런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게 내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갔다 왔습니다. 술날 예배했습니다. 또 식사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예물들을 구별하여서 헌금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따라서 또 구제도 하고 성김도 하고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방향이, 우리 신앙에는 예수님 닮아가는 그의 본을 따른다는 분명한 기준과 방향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걸음들을 걸어가고, 아니면 교회는 가고 있는데 또 헌금은 하고 있는데 성경도 보고 나름대로 준수하게 어떤 신앙의 형태는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예수님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도 없고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는 그런 걸음들을 만들어 왔다면 오늘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나는 어떤 노력들을 해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모호한 구호만 가지고 있었다면, 마지막에 오늘 바울의 사랑하는 모습에 대한 도전 같이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 본을 따른 사도의 본처럼 실제로 그렇게 사랑하는 자리에 있어봤다, 그런 수고들을 해가는 자리에 있어봤던가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도 싫어하죠. 네. 자신의 이익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라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이건 내 권리인데, 이건 내가 이렇게 섬김 받아야 되고 이렇게 사랑받아야 되는 권리인데, 그래서 주변 사람들 종 삼고 서슴지 않고 그 종 만들기를 인생살이 기술로 생각을 하고 그런 영향을 끼치고 사는 기쁨으로 아는 그런 혹 그런 자리에 있었다면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부모 자식 간에 사실 마찬가지죠. 무엇보다도 탐심이 주인이 되어서 이제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상관은 정반대의 자리에 있는 건데, 그런 모습도 한번 돌아보면서요, 작은 걸음일 수도 있고요, 또 더디 갈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개인적으로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이렇게 쭉 말씀 묵상을 이렇게 해보는데, 예수님을 실제로 닮아간다라는 것이 자아의 회복이고 본래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다라고 하지만, 예전에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신 분들이 있을 생각되어지는데, 이제 이렇게 왕왕 이제 그 버림받은 아이들이 동물에 의해서 키워지다가 다시 이렇게 발견이 되어서 사람의 자리로 돌아오는데, 그게 원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동물들하고 함께 성장했던 그 시기가 마치 스스로 사람보다는 동물에 더 가까운 존재로, 개나 들짐승에 더 가까운 존재로 인식해서 언어 습관도 그렇고 생활하는 습관도 그렇고 그걸 이제 이렇게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라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예전에 저도 이제 다큐멘터리를 본 그런 기억, 그 교육의 이렇게 상황에 관련해서 이제 본 기억이 있는데요. 실제로 예수님 닮아가는 거요, 마음대로 내 마음의 성취를, 내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그것이 진정한 자아의 성취고 자아의 회복이고 그것이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아무리 분명한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메시지가 있더라, 성경적인 하는 말씀으로 메시지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게 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는 부분에서 실제로 어쩌면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그것이 더 불편한 인생의 걸음들을 걸어가는 것이 아담 후에로서 우리의 모습, 내 모습인데요. 그게 참 쉽지 않구나라는 것들 개인적으로 이제 설교 준비하면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진정한 나로 돌아가는 거고, 그게 만드신 주인이 가장 칭찬하셨던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라면 실제로 내 마음에 만족을 주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선택일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걸음들 실제로 만들어가면서 부족하지만 증인으로서 세상 앞에 서는 그런 제가,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주의 교회입니다 고백들 함께 만들어내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